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일에도 성전에 가셨지만 이튿날에 다시 한번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돌아보셨지만 다시 한번 방문하신 것입니다. 아마 다시 방문하신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읽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 다시 방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팔고 사고 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과 또 재물을 파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물건을 나르는 자들이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세를 내야 하고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먼 곳이나 타지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돈으로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고, 먼 곳에서는 재물을 가져올 수 없기에 현지에서 구매해야 했는데, 그 일을 성전에서 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환전과 재물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제사 의식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화폐를 환전해주고 정결법상 흠이 없는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역할은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위한 하부 구조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이용해서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크게 내부와 외부로 나뉘고, 내부 안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대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고, 외부에는 이방인의 뜰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방인의 뜰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었고, 그리고 그 공간의 용도에 맞게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는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둘기를 팔고 있으며 여러 물건들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들 뿐더러 예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선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해야 할 이방인의 예배 공간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의 문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로움과 이로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이 정의를 따라서 사는 한은 정의와 공의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동등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보아 이 기도의 집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인종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또 사회적인 지위나 배경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이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종교 지도자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은 이방인들의 예배 기회를 빼앗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용한 예레미야의 문맥으로 보게 되면 강도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거룩 그리고 자비가 없는 성전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강도란 단어는 레스테스인데 폭도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에서는 유대인 열심당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 열심당원들에게 성전은 이교도들과의 대립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장소입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장소이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이 이교도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원수로부터 지켜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성전을 붙잡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부적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삶 가운데 공의와 거룩이 없는 이 성전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전의 본질을 구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정을 위한 소굴로 만들어 그것을 부적처럼 여기는 그들의 행태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되면 나의 집은 모든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인데 너희 유대 지도자들과 성전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을 이 집에서 내쫓고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이 집을 너희들의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이교도들과 싸운다는 명목하에 성전을 자신들의 본거지로 만들어 이방인들의 예배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러고도 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일침을 날리시고 이방인의 뜰을 청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모든 세계 가운데 충만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권위와 지위가 흔들릴 것을 염려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성전의 본질을 구현하고 그 본연의 기능을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이방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가난하거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배경이 낮아 나아가기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예수님은 허물어버리고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벽을 허물어버리시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벽을 허무시고 최종적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죄라는 벽조차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벽을 만들어냅니다. 교회의 문턱을 높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벽을 쌓아 올립니다. 내세를 위한 나라는 원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며 아버지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는 스스로 마음의 벽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연차, 사회적 배경이나 지위를 따지며 문턱의 벽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허물어 놓으신 그 벽을 다시 쌓아 올리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벽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대화하시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그 벽을 허물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보며 내 안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벽이 있다면 함께 허물어 봅시다. 주님께서 이 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